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계속 보면서 요한 1서가 쓰여진 요한 1서의 그 편지가 전해진 그 처음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 에베소의 지역에 있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사상들,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분리되는, 그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슬픈 일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을 직접 들은 자로서,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복음을 직접 들은 자로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거짓 선생으로 인해서 아픈 경험을 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갖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주면서 그들에게 또한 이 거짓 선생들에게 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말들과 많은 가르침과 많은 소위 말하는 선생들 안에서 우리가 이 진정한 참된 가르침이 무엇이고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분별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2023년에 한국교회 이단 실태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설문조사 가운데서 눈여겨볼 결과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제가 봤던 것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첫 번째로는 한국교회 이단 신자는 전체 교회를 출석하는 그 개신교회 그 전체 인구의 8.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그래서 한국에 최대 59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 조사에서는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단 신자라고 밝혀진 이 59%인 이 이단 신자가 과거에 종교 활동 경험이 이 이단 신자 중 59%가 과거 종교 활동 경험이 있었고, 그 종교 경험이 있는 59% 중에 86%가 기독교인이었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일반 개신교인의 경우 이단 모임의 그 권유를 받았을 때 49%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개신교인 중에서 이단 교리를 분별하고 반박할 자신이 있다고 답한 개신교인들은 48%였고, 이 중에서도 매우 그렇다고 자신 있게 응답한 비율은 16%에 그쳤다고 이 설문조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또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이단 신자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포교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단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반박할 자신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용이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쓴 이 1세기 이 초대교회의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흐른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이단의 이 거짓 선생들의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사도 요한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상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들,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위험이 아니라 항상 그 가장 큰 위험은 교회 안에서 있는 위험, 교회 안에 있는 이 이단들, 거짓 선생들, 거짓된 사상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하고 항상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거짓 선생들로 교회가 나눠지는 그 슬픔을 겪은 이 에베소에게 이 전하는 진리와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교리들과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분파들과 그런 여러 가지 자칭 기독교인, 자칭 교회라고 하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서 우린 또한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왜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1절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우리들에게 이 어떠한 위협이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메시지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 두 가지가 다 명령어로 쓰여졌습니다. 믿지 말라, 분별하라. 이 두 가지 모두가 사도 요한이 전하는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지 말라의 그 뉘앙스는 믿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자들 중 거짓 선생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믿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분별하라는 단어의 이 원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는 금속 공예업자들이 금속의 순도와 가치를 테스트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즉 사도 요한이 이 분별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금속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들이 이 소위 선생이라는 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영들을 테스트해서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계속해서 분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진짜 참된 가르침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계속 분별하고 테스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 믿지 말라는 명령과 분별하는 이 명령을 이 복수로 사용함으로써 이 명령이 교회 목사나 전도사, 리더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사도 요한이 명령하는 것과 같이 이 영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테스트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분별하는 테스트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 이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우리에게 거짓된 것과 타협하게 하려고 이단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강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죠. 우리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큰 이단들도 많이 아는데 유튜브만 들어가 보더라도 소위 기독교 그 타이틀을 달고 그런 복음에 관한 그런 타이틀을 달고 그 비복음적인 비진리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거짓된 영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의 뒤에는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능력을 보인다 하더라도 영적인 능력을 보인다 하더라도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의하고 테스트하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사탄의 속성은 바로 속이는 자입니다. 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에게 속한 사탄의 영이 뒤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다 속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인류의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길로 거짓된 길로 이끌려고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명기를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적과 기사가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말한 이적과 기사, 예언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큰 영적인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신들로 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면은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들어올 것을 이미 아셨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다급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것은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타났고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항상 이 테스트하고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말을 하는,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과 거짓된 영, 즉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몇 가지 간단한 가이드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첫 번째 그 가이드는 바로 무엇을 시인하는가, 무엇을 고백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 기독교의 그 파운데이션은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한 명의 선생으로, 한 명의 위인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저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독생자 아들,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다면은 복음만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다른 모든 길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이단을 테스트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이 단어의 원어는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육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같은 말을 고백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영,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인 독생자 아들이시라는 것,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의 이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을, 이 예수님의 이 정체를 아는 것이 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 예수님 그 자체를 믿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지 않는 영,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 그런 종교와 사상을 가르치는 영을 오늘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때와 같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 때에는 이 도세트주의자라는 그런 무리가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이는 영이었다. 실제로 육체로 온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냥 스피릿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세린더스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잠깐 왔다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시 올라가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인가 동시에 사람인 것을, 우리가 같은 육체를 가지셨으나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음을 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사상들이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초대교회를 괴롭히고 이 초대교회를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많은 거짓된 사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을 믿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그 선생이, 그 좋았던 사람, 그 좋은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을 믿는 것인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이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교회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하고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거짓된 영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열매,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믿느니라.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진정한 믿는 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원어의 뉘앙스대로 이것을 번역한다면 너희, 누구도 아닌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녀들아, 그리고 너희가 거함으로써 그들을 이기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의 영들을 이기었다고,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모든 자로부터 이미 우리가 승리를 얻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 숫자가 정말로 커지고 그 교세가, 소위 말하는 그 교세가 정말로 커졌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드는 걱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이 보일지라도, 적 그리스도의 영이 커 보일지라도, 그 이단들이 커 보일지라도, 그 교세가 커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가 그들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나에게 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 구별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음으로써, 그 승리하는 삶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된 영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거짓된 영들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맺는 열매는 세상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의 열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이 거짓된 영들을 아는 법은 바로 세상이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된 영들을 반기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영들이 세상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과 같이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된 영들을 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결국에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된 영이 하나님이 보낸 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참된 믿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와 자랑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언어와 생각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세상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의 것이고 그 열매는 세상이 바라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얻기를 원하는 것들, 바로 그 열매로 이 이단과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된 영들과 진리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짓 선지자, 거짓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가르침이 어디로 오는지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된 영, 사탄으로부터 오는 자들은 사탄의 영감으로 말합니다. 사탄의 가르침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 거짓된 영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듣고 따릅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과 같이, 이 잃어버린 자들과 같이, 이 죽음에 있는 자들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데 우리는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속성,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종된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에는 자기와 같이 세상의 언어로 말하는 자들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이 속하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그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죠. 이 우리의 말이.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한 우리의 말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이 우리는 이 사도 요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바로 거짓 선생들, 이단을 테스트하는,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쓰여진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구절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 기준이 되는 진리를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의 영인지 무엇이 거짓의 영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에게는, 진정한 믿는 자들에게, 참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플러스 something이나 성경 플러스 something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 마이너스 something, 성경 마이너스 something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인가를 추가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에서 무엇인가를 빼는 것은 진리에 빼는 것으로, 이 빼는 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 거짓의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은 우리가 그 이단이 왔을 때, 이 거짓된 영들이 우리 미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정쟁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에 따르는, 그에 속해 있는 많은 거짓된 영들과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생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외화 위패 감별 자격증을 따낸 우리은행 신도섭 부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거의 최초로 이 외화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자격증을 따신 분인데 이 분이 말씀하신 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진리를 감별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과 같습니다. 이 신도섭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화폐의 인물은 저를 응시하는데 가짜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제 눈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누구라도 집중해서 수천 번 반복해서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신문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가짜 뉴스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위패 감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진짜를 집중해서 수천 번 반복해서 들여보면 진짜인 것을 외우듯이 마음판에 새긴다면은 이 진짜인 것을 손으로 만지기만 해서 알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면, 우리가 말씀을 집중을 한다면은 가짜인 것이 왔을 때 이 신도섭 이 부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절로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 처음에 분에 말했던 그 설베이에서, 그 설문조사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길을 걷게 된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 열정을, 이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 왔을 때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 것인지 분별해내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우리 지금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았을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분별하고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이 진리에 비교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이 책이 말하는 것이, 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맞는지 틀리는지 성경을 찾은 베레안들을 칭찬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도임에도 자기의 말을 테스트하고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마음가짐을 칭찬한 것이죠. 우리 또한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처럼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말들, 교회라는 이름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교리들이 전파되고 있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장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권유합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책과 같이 여기지 말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책 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박혀질 정도로 이 말씀을 앞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여러분에게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주의를 주고 싶은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들리는 모든 것을 믿지 마시죠. 이것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십시오.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항상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 가지 또 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방침으로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의 성경 공부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많은 이단들이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곳은 건강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추천하지 않고 특히 교역자가 이끌지 않는 성경 공부를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거짓된 말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이 되고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 있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믿음 안에 붙들어 두실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것이고 그들은 그 거짓된 영들은 거짓된
영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노력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